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처음 이겨왔던 2016년 아마 여름 사경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했던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다행히.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룻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라고 보았을 때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룻이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고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룻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고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는 현대 역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룻기가 이곳에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이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룻기는 셋째 부분인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그룹 가운데 진리를 담고 있는 지에서 그 다음에 5가지의 절기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읽었던 5가지 책들 중에 한 권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5축에 들어가 있죠. 5축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 특별히 오순절날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룻기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한 가정의 내러티브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오순절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이 룻기를 해석하고 있고, 룻기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구속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원래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저쪽 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현대 역본들을 번역하면서 이쪽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 그리고 사무엘 상 전에 딱 위치를 시켜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흐름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미에 혹은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의 역사가 단순한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준행해가고 역사에 가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룻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 다음으로 룻기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짙게 깔려 있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 현대의 눈으로, 현대의 시각으로 이 룻기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고, 또 룻기가 담고 있는 많은 깊은 내용들을 쉽게 간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셔야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룻기 안에 쓰여졌던 굉장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거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로 그 룻기가 쓰여져 있는 시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나요? 사사기를 다룰 때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을 텐데 사사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던 시대입니까? 예.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규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가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미 결론에 가보게 되면 4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가면 그때에는, 즉 사사들이 다스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에 가게 되면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18장 19장 1절씩에서 다시 한번 왕이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삶의 기준, 행동의 원리 기준은 다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여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삶을 추구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패역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 왕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왕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스스로가 왕이 된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무법천지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어두운 면을 살았던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고 부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세우겠으니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은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오니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 있었죠.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해 있었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재인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왕 위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족, 자기 나라의 일들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한 430년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어느 한 자락도 이 일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사사기를 거듭하고 거듭하다가 결국에 가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앞으로 가봐서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가게 되면 그 사사들의 치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입니다. 362쪽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내면서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즉 정복전쟁을 치룬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누굴까요?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스스로 보고 경험한 자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이 정복전쟁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다시 한 세대가 도래해서 왔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무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전무했고 경험상으로도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의 시작은 끝에서만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참 특이하죠? 한 세대밖에 안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구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몽땅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인내,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엄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끌고 가서 교회는 갔을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들이 느껴질까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다 보니 그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살아야 되는 원리는 모르겠고, 그러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이건 갑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그렇게 역사해 갑니다. 우리는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무려 12번이나 되는 반복의 삶을 삽니다. 그 반복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잖아요. 이 반복의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돌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의미보다는 그냥 아파서 내는 통곡 소리입니다. 아파서 내는 비명 소리예요. 그것에 더 가깝습니다. 힘드니까 통곡하며 그냥 우는 거지요. 그 통곡하며 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12번이나 반복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무질서함, 어쩌면 굉장히 질서 있고 잘 돌아간다라고 눈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렸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하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지요.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그게 더 안타깝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게 최대의 사명이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게 최대의 목적이고 최대의 목표입니다. 뭐 교회가 크게 되고 큰 일하고 세상 가운데 이름 드러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 우리의 2세들을 향한 복음, 하나님을 전달하는 일에 가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에 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정복전쟁을 감당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1세대는 다 실패했죠. 뭐에 실패했습니까? 땅은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실패한 겁니다. 땅은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지는 몰랐는데 그 마음 안에 주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는 제로인 거예요. 이민 와서 넉넉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민 오시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이민 와서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이민 자체가 목적이어서 나는 이민 왔기 때문에 내 목적이 이루었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민 와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한국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민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그냥 살기에 바쁜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돌면서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목적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목적이었죠? 전쟁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끝내서 그 전쟁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세대가 그것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산간을 개척하고 땅들을 많이 가져서 땅은 많이 소유하고 넘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무려 400년 이상.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에 가면 이런 말을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을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즉 나오미와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으로 대표되는 이 가정의 이름인데, 이 엘리멜렉이란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멜렉이란 말은 왕 이런 뜻이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가정이 이 책의 핵심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쓰여졌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의 삶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가나안 땅이 오늘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레헴, 이 떡입니다. 떡. 벳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떡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근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지금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고요. 특이하지 않아요? 방앗간에 쌀이 없는 겁니다. 방앗간에. 이게 사사시대라고요. 떡집에 떡이 없고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어구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냥 물이 뭐 우유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옥토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뿌리면 풍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그 땅은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시대에? 사사시대죠. 굉장히 언밸런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은 그렇게 옥토니 누가 어떤 씨앗을 뿌리든 풍년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조건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기후와 내용물이 맞춰져야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은 그 이집트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볼 때 그 땅이 푸른 빛을 낼 만한 환경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막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도 이제는 강이 아니라 그냥 시냇가 정도입니다. 힘 좋으면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줄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젖과 꿀이 자동으로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만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그 땅은 쓸모없는 사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 풍년을 가져다 주는 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할 때에만 앞으로 들어갈 땅,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복을 이야기하고 20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즉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고 하늘로부터 비 대신 티끌과 먼지가 내리게 된다면 그 땅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사막으로 변하겠죠. 반대로 사막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로를 내리시고 그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그 땅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죠.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안 느껴지시는 모양이에요. 사막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옥토 같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있지요. 그 옥토 같은 땅으로 변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당하게 되는 아픔과 흉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지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 이런 이름을 담고 있는데, 이제 2장에 가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이 그를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봤을 때 기쁨이라는 어느 한 자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재산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떡집에 떡이 없어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 떠나간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경험했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름을 가졌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의지해서 삶을 살았는데 두 아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10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자기는 두 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들은 10년째 불임인 겁니다. 둘 다가.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굉장한 저주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더더군다나 아들을 없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들을 기다렸는데 온 소식은 뭡니까?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소망도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3명의 과부가 남아서 그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까지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한 분 한 분들에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속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엘리멜렉 가정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지만 더 이상 손자를 보지 못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고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원법을 통하여 가문의 씨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소망,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은 아마도 룻기일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이고,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룻기라고 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게 될 텐데, 룻에만 초점을 갖게 되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를 보셔야 되고요, 나오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룻기의 말씀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바쁘고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점검받고 뉘우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한 가정의 역사, 또 이방 여인을 구원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삶 위에, 저희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